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문혜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생긴 컴플렉스로 인해 20년 넘는 시간을 헛되이 보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참된 자유를 누리고 영원한 하늘가족 교회 공동체와 함께 힘차게 전진하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소아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았었는데요. 다행히도 증상이 많이 심각하지는 않아서 5, 6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 괜찮아졌지만 이후 항상 저를 올가매는 컴플렉스가 생겼어요. 바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빠진 머리카락이 예전처럼 나지를 않은 거예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이런 제 모습이 부끄럽고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야 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좀 달랐어요. 대학을 다니게 되고 파마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머리를 반 묶는 것으로 얼추 감출 수 있게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작 이럴 수 있었으면 좋았잖아 싶었거든요. 그런데요, 머리를 한번 반으로 묶기 시작하니까 절대 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머리를 풀면 제 수치가 드러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길고 파마도 풀려서 다시 파마를 해야 할 때면 정말 몇 날 며칠을 걱정했어요. 미용실에 사람들이 최대한 없을 것 같은 시간에 제발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간신히 머리를 했습니다. 다시 머리를 해야 할 때마다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간신히 머리를 해도 죽을 맛인 것은 똑같았는데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머리가 날리고 망가질까봐 두렵고, 더운 날에는 땀이 흐르면서 머리가 젖고 망가질까봐 또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거울과 빗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머리가 제대로 묶여있나 수시로 확인을 했고요. 확인을 못하면 불안했어요. 물론 확인도 사람들 있는 데서는 잘 못했고요.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머리숱이 없는 제 모습이 불안하고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모르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어울리는 회사 생활이 암담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많이 안 줘도 상관없으니 혼자 사무실을 지키는 곳이나 오래 머물지 않는 계약직을 자꾸 찾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있거나 잠시 머물다 떠나버리면 왠지 제 모습을 숨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일을 시작해도 기쁨과 감사보단 늘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더 컸고요. 집에서는 부모님이 걱정하셔도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직장을 다니다 말다를 반복했습니다. 한참 일하면서 사회 경력을 쌓고 돈도 벌어야 할 때였지만 저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또 외모를 꾸미고 이성교제도 하는 그런 때였는데 역시나 그렇지 못했어요. 20대 여자로서 화장품이나 옷, 구두, 가방 이런 것들에 관심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고 또 꾸준하지는 못했어도 돈이라는 것을 벌게 되니까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저거 참 많이 샀는데 상표도 떼지 않고 버린 물건이 정말 많았어요. 예뻐 보이고 또 갖고 싶어서 산 옷이나 구두, 가방이 머리숱도 없고 맨날 파마를 하고 반 묶은 제 머리 스타일과는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물건을 살 때의 마음은 이 물건이 저의 겉모습을 커버해 줄 것 같아서 샀거든요. 그래서 때론 무리를 해서라도 샀는데 결국은 제 겉모습이 이유가 돼서 안 입고 안 신고 안 가지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간혹 이성이 저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게 느껴지면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저한테 점심이나 커피를 사겠다고도 하고 메신저로 수시로 말을 걸어오는 남자 동료분이 있었어요. 같이 먹기는 싫고 딱히 핑계댈 게 없어서 금식기도 중이라면서 거절하고 메신저로 말을 걸어도 일부러 늦게 대꾸하면서 바빴다고 했어요. 계속 피하기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커피를 한번 마시게 됐는데 친구한테 20분쯤 후에 나한테 전화 한번 해달라고 부탁하고는 업무 때문에 부른다고 그만 가봐야겠다고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회사로 가게 되면서 그동안 자기 때문에 불편했던 것 같은데 미안하다고 쪽지를 보낸 거예요. 그냥 작은 호감 정도일 뿐이었는데 정말 이분 때문에 회사 다니기가 싫을 정도로 너무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미안하다고 하니까 제가 더 미안하면서도 솔직히 이제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 살 것 같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오버할까 싶으면서도 마음이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제 모습에 자신이 없다 보니 그냥 이런 상황이 싫고 애시당초 누굴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어요. 특히 저는 집 밖에서 자는 걸 정말 싫어했는데요. 왜냐하면 나가서 머리를 감고 풀고 묶고 하는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친구들이랑 어디 1박으로 놀러 한번 가본 적이 없고요. 회사의 워크숍 같은 것도 정말 싫어했어요. 어쩌면 남들이 이해 못했을 제 행동의 이유가 사실은 머리숱이 없어서 그랬던 거라고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가족이나 친구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걱정하고 마음 아파할까봐 이야기할 수 없었고 또 가족이나 친구라고 이런 저를 마냥 이해해 줄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이런 와중에 친구를 따라 한마음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처음 들었던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말이었는데요. 고개는 끄덕였지만 솔직히 저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속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야 알고 있었지만 이게 증거라니 참 생소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진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구나 정도는 인지했었지만 이 말을 듣고 다시 읽어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더라고요. 부활이 증거가 되는 건 이 일이 갑자기 짠 하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예언했고 예수님께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부활로 예언을 이루셨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죽음도 불사하고 제자들이 전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로 부활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더라고요. 부활이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활이 선명하지 않았을 때는 보이는 모습에 따라서 신앙 고백에 자신감을 잃곤 했었는데요.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자신 있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이루신 일을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는 외부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꼭 지체들의 간증이나 관련 동영상도 함께 보여주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께서는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는 거다. 공동체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시는데 정말 공동체에 대한 제 눈이 확 열리더라고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라는 말씀 앞에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주인이신 하늘가족 교회 공동체였어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영원한 진짜 가족이요. 우리 교회는 토요일 저녁에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눈이 열리니까 더욱 공동체와 함께하고 싶어졌어요. 토요 찬양 예배 말씀이 주일과 이어지기도 하고 또 토요일에는 공동체가 함께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런데 이러려면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멀리서 오는 지체들은 예배 후 집에 갔다가 다음날 다시 오기 힘들어서 교회 숙소에서 자고 주일 예배까지 드리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저도 집이 멀다 보니 토요 찬양 예배에 오면 그렇게 싫어하는 1박을 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게다가 여름이랑 겨울에 수련회를 하면 보통 수요일에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하는데요. 토요일, 일요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자그만치 무려 4박 5일을 교회에서 잘 수도 있는 엄청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저한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일을 쉬기라도 하면 그럴 수도 없잖아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님 핑계를 대면서 교회와 집을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런 저를 보면서 집에서는 그냥 자고 오지 뭐하러 왔다 갔다 하냐고 힘들지도 않냐고 하셨거든요. 사실 저는 처음 부활의 복음을 들은 그 순간부터 막연하게나마
이제는 내가 머리숱이 없어서 참 그랬다라는 말을 해야겠구나 싶었어요. 이 말을 하지 못하면 계속 이해 안 되는 모습 보이면서 온전히 함께할 수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염려와 걱정이 더 컸던 저는 계속 입술을 열지 못하고 매번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형제님이 세상은 흑암이다. 하나만 꽂혀도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나누게 된 거예요. 그때 제목만 봤는데도 정말 헉 했어요. 순간 성령님께서 바로 제 모습이 그렇다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형제님은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마귀의 포로가 되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꽂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닌다고 했습니다. 열 하루 갈 길을 40년 걸리는 이유가 염려 때문이며 마귀에게 싹 다 속고 사는 거라고요.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마귀가 넣어준 사소한 생각 하나에 열 하루 갈 길을 40년이나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구나. 그게 바로 나구나. 남들보다 머리숱 조금 없다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 정말 수없이 생각했는데 이게 마귀의 속임수에 노란한 거였다는 게 이날에서야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 한 자매님의 간증도 제 마음을 찔렀는데요. 자매님은 만약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자기 문제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다. 나의 간증은 나도 살고 다른 영혼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주인인데 나의 아픔을 말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고 우리가 진짜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되었는데 서로 믿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했어요. 여기에다 한 가정이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가정사를 복음으로 해결받는 일이 생겼는데요. 간증을 들은 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내 일이 해결된 것처럼 기뻐해주고 격려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혜란아,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곳이야. 너도 이제 너를 묻고 있던 것을 말하고 전진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 앞에서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사소한 생각에 속아서 내 문제에 갇혀 있다면 나도 세상으로 가버린 대마처럼 되겠구나 싶었어요. 정말 준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드디어 저는 20년 넘게 꽁꽁 숨겨놨던 비밀 같지 않은 비밀을 작은 교회 식구들에게 털어놓게 되었는데요. 말할 게 있다고 해놓고 자꾸 머뭇거리면서 시간을 끄니까 작은 교회 식구들은 제가 무슨 출생의 비밀이나 숨겨둔 아이라도 있다고 고백할 줄 알았대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히려 허탈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듣고 보니까 머리숱이 적은가 하지 별로 그래 보이지 않았다고요. 지체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참 허탈하더라고요. 내가 머리숱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그동안 요 모양 요 꼴로 살았다고 이야기할 때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지체들이 정말 고마웠어요. 이날 같이 예배드리던 지체가 괜찮아, 그동안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이 그렇게 명쾌하면서도 사랑의 말로 들리더라고요. 이제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모두 격려해 주는데 저를 묶고 있던 사슬이 풀린 것 같았고 너무나 가뿐해지고 자유가 임했습니다. 네. 제가 이것을 말했다고 해서 머리숱이 많아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었지만 이제 됐다, 풀렸다. 더 이상 이 문제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전진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겠구나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머리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삶을 낭비하면서 무수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염려하며 살았는데요. 전에는 원망하고 염려한 것이 죄송했고 염려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부활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이 확실해지니 마귀에게 속아 살면서 아무렇지 않게 원망하고 염려한 것은 제가 주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곧 예수님을 믿지 않은
너무나 악하고 큰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이 밀려왔지만 달리다 넘어졌다고 뒤돌아서서 스타트 라인으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앞을 향해 다시 달리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 힘이 되더라고요. 저는 토요 찬양 예배를 드리고 나서 1박도 하게 되었고요. 제 생애 처음으로 집이 아닌 곳에서 교회 지체들과 함께 무려 4박이나 하면서 수련회에 참석하기도 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다들 너가 웬일이냐고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머리숱이 없어서 이러이러했다라는 말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예전에는 제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이 2가지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머리숱을 예전처럼 주시던지 아니면 이런 것이 아무 상관없도록 제 마음을 바꿔주시던지. 하지만 지금 모습이 상관없다는 마음은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했고요. 예전처럼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눈물, 원망, 자기 연민 등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굴복되고 이분이 주인이신 교회 공동체에 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때 품어주는 것을 보니까 그제서야 이 모습이라도 상관없다는 마음에 종지부가 찍어지더라고요. 이제 저에게는 복음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저를 정말 살만나게 하는데요. 저는 그동안 제 문제에 갇혀서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부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부활하셔서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너네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해결돼. 예수님 믿어라 라고 복음을 전하고 비슷한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받은 지체들의 이야기도 들려주고요. 그동안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한 친구에게는 우리 교회 지체가 말이야 택시기사님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인이시다.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이분을 주인으로 믿어야 천국 간다고 전했대. 그랬더니 본인 아들이랑 며느리도 교회 다니는데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줬다며 혼내야겠다고 하셨다는 거야. 나도 나중에 너한테 원망의 소리 들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 너도 예수님 꼭 믿어? 라고 자연스레 복음을 전했어요. 또 지체들과 함께 노방 전도를 나갈 때가 종종 있었는데 전도를 마치고 나면 정말 큰 기쁨만 남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혼자라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었는데 부활의 복음이 있고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어디 놀러를 가서도 모이기만 하면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지체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마다 감격이 되더라고요. 20년 넘게 제 문제에 갇혀서 답답하게 살았던 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와 함께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부활의 복음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박일권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하고 소망의 삶을 살게 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저희 가정은 아주 가난했고 가정부라도 심했어요. 어릴 적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에게 항상 욕과 폭력으로 대하셔서 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 마치 호랑이 앞에 선 토끼처럼 불안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아버지 방에는 큰 호랑이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요. 그 그림을 볼 때면 마치 무서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호랑이 굴 같은 아버지 방에는 잘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가끔 일 때문에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시는 날이면 그날은 마치 천국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항상 등록금을 제때 내지 못해서 선생님께 등록금을 언제 낼 거냐고 핀잔을 들으면서 지냈어요. 등록금 만기가 가까우면 그래도 미납한 친구들이 몇 명은 있어서
조금은 마음의 위안이 되었지만 며칠이 지나면 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저만 혼자 남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런 날이면 선생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실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고요. 제 이름이 불리는 순간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되었어요. 학창시절 제가 제일 좋아했던 선생님은 등록금 독촉을 잘 하지 않는 선생님이셨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친구는 등록금을 저보다 더 늦게 내는 친구였을 정도로 저는 등록금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갈 때는요, 다른 친구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소풍 가방에 맛있는 음식을 가득가득 싸가는 것이 부러웠고, 저는 소풍 가방에 맛있는 음식 대신 신문지를 가득가득 넣어서 마치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맛있는 음식을 많이 싸가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비가 오는 날이 가장 싫었는데요. 왜냐하면 학교에 쓰고 갈 마땅한 우산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형이 입던 모자가 달린 초겨울 잠바를 한여름 장마철에도 마치 비옷처럼 입고 다니기도 했고요. 우산을 쓰고 가더라도 다 찢어진 우산을 쓰고 가다가 비를 쫄딱 맞고 가기도 했어요. 좋은 우산을 쓰고 가는 친구들은 저의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가끔 승용차를 타고 학교 정문 앞까지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고 등교하는 친구들을 볼 때면 비를 맞고 가는 제 모습이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이웃집에서 수학여행비를 어렵게 빌려오셔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학여행에 입고 갈 마땅한 옷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고민을 하다가 장롱을 열어보니 어머니의 잠바가 제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잠바를 입고 수학여행을 갔어요. 친구들이 제 옷을 보면서 야, 그거 여자 옷 아니야? 하고 놀려대면 아니야, 이거 남녀 공용이야 하면서 둘러대기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고요. 하루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우선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이 자동차 정비 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학원에 우연히 따라갔다가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 당시 자동차 정비는 3D 업종에 해당하는 직업이었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다른 친구들은 다들 대학에 진학을 해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낭만적인 캠퍼스 생활을 즐기는데 저만 대학에 가지 못하고 3D 업종에서 기술을 배운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아예 친구들과 연락을 끊어버렸고요. 가끔 길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라도 하면 모르는 척하면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심하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성실하게 일을 해서 점차 동료들에게 인정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가끔 직장에서 다른 회사와 축구 시합을 할 때 저는 체격이 마르고 약하다는 이유로 끼워주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일 때문에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그 이후로 체력을 기르기 위해 마치 운동선수들처럼 지옥훈련에 가까운 체력훈련을 했어요. 매주 주말이면 집 앞에 보이는 북한산에 오르는 훈련을 했고요. 노력에 노력을 거듭한 끝에 800m 높이의 북한산 정상에 30분 만에 오르는 무장공비 수준의 체력을 기를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체력이 좋아지니까요. 축구 시합을 할 때 당장 주전에서 뛸 수 있게 되었고요. 시합을 마친 후 동료들이 야, 박 기사 오늘 플레이가 파워가 넘치던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거야? 야, 오늘 최고였어 하면서 아낌없이 칭찬도 해 주었어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일을 하다가 다리를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큰 수술을 하게 되었고요. 더 이상 무리한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게다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저축을 해두었던 돈마저 아버지께서 지신 빚을 갚아드리고 일부는 주식 투자를 하다가 다 날려버리게 되면서 돈도 명예도 건강도 어느 것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마음에는
다시 큰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이 참 낮아졌고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던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의 아내와 손을 보게 되었는데요. 대화를 하면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모습이 이 세상에 때가 묻지 않고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따라 한마음교회에 오게 되었는데요. 처음 본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마치 천국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 후 교회에 출석을 하며 목사님과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수없이 반복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나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지? 하면서 조금은 의아한 생각도 들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활과 목사님과 성도들이 말하는 부활에는 무언가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 차이가 무엇인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 교회에 출석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난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한 책자의 소개글이 제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는데요. 기자의 관점에서 부활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소개글에서 옥스퍼드 대학의 한 주임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재판정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듯 매우 철저하고 신중하게 부활 사건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답을 얻기 위해 여러 해 동안 다른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역사책의 저자와 그 기록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연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될 수 있는 사건이 인류 역사에는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 야, 바로 이거구나 하고 탄성이 나왔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 확증이 되는 순간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고백이 되면서 마음에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소위 모태신앙이었고요. 어릴 적부터 교회도 다녔고 중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을 나와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제 스스로가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설교 말씀들도 열심히 들었고요. 인터넷을 통해 유명하다는 설교 말씀들도 찾아서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좀처럼 믿음이 생기지 않았었는데요. 오직 부활의 표적 하나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과 지옥이 그대로 확증이 되어 버렸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씀을 믿었던 제자들처럼 저도 모든 성경 말씀과 예수님을 흔들림 없이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좀처럼 믿음이 생기지 않아 고민이 됐었는데요. 오직 부활의 표적 하나만을 통해 예수님을 흔들림 없이 믿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의 노력이나 신념, 병고침이나 방언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믿는 것이구나 하고 고백이 되면서 그동안 목사님과 성도들이 왜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 주었는지 그 의미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목사님께서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느냐고,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라고 하시면서 피를 토하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감각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4장 말씀을 통해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선명히 보게 해 주셨습니다. 천사장이 마귀가 되어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알아지는 순간, 아니,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였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비로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동일하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은 저의 주인 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죄, 이 죄는 마귀가 지은 죄보다 더 악랄한 죄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였습니다. 그동안의 저희 삶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지 못했고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철저히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열등감을 가졌던 이유는 내가 남들보다 못 배웠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못 가졌기 때문도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저의 마음의 주인이셨다면 저는 결코 열등감을 갖지 않았을 텐데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진 것이었고 인생을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저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던 이 악랄한 죄를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순간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제가 영원히 한 생명으로 연합되었다는 사실도 정확히 믿음으로 화합되었어요. 저는 단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은 것밖에는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예수님과 영원히 한 생명으로 연합시키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저에게 다 쏟아부어 주신 것이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는 다 썩어질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으로 빌 게이츠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알아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까지 내려주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큰 감격이 밀려왔고요. 그동안 30년이 넘는 깊은 열등감에서도 완전히 빠져나와 마음의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한 번은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실수로 300만 원이 넘는 자동차 엔진을 망가뜨리게 되었는데요. 예전 같으면 그 실수한 일 때문에 심하게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난리가 났을 텐데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순간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던 나의 옛사람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영원히 한 생명으로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사실이 정확히 믿음으로 화합이 되니까요.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조금의 여동이 없이 마음의 평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망가뜨렸던 자동차 엔진도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잘 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전에는 회사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는 손님들을 볼 때면 아휴, 나는 언제 저런 차 한번 몰아보나 하면서 많이 부러워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손님들이 전혀 부럽지 않게 되었고요. 오히려 손님들의 차를 더욱더 열심히 정비를 해드리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교회에서 지체들의 차가 고장이 났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때면 마음에 큰 보람을 느끼고요. 내가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길 정말 잘했어 하면서 이 귀한 직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종 장모님께서 입원해 계셨던 요양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한 번은 연세가 90이 넘으신 할머니께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할머니께서 너무도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두 손을 꼭 잡으시면서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며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죽음 앞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소망을 줄 수 있는 이 귀한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저는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제는 예수님과 영원히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가진 것이 없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제 직업이 어떻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되었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시편 23편의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되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고요. 죽어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의 표적을 통해 저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남은 저의 모든 삶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들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